진정한 궁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팔의 인사 가운데에서는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나마스테. 또 이제 또 술 먹는 사람들은 재미로 한다고 나마쓸 때 하면서 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마스테라는 이 말의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보면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나마스테. 참 의미 있죠, 그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그들의 신, 이 신의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의 개념에서 인사의 또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의 신에게,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방신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참 성숙한 인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내가 존중하고 인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또 풍성한 제단을 꾸미면서 참 나아가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삶을 올 한 해 살았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정말 그 긴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고 열매가 벌레 먹는 경우도 많고 열매가 있어도 상품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못난이 열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박을 심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호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기를 막 계속 뻗고 하는데 뻗어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서 달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뻗어서 이파리를 막 쫙 충분하게 해가지고 영양 공급, 광합성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된 상황에서 요 끝에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막 열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첫판에 이렇게 생겨난 이 이파리들은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나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는 한참 줄기 지나가가지고 중후반부에 새파랗게 해가지고 그제서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또 희생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노력과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또 러시아의 까리스키 고려인들의 인사 가운데서는 에이 숨채요라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 숨채요. 이 말은 그동안의 러시아 오지로 사할린으로 끌려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 고려인들 까레이스키 그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이 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숨이 차도록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져서 지금 생존에 있어서 고마워라고 하는 말이 에이 숨채요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척박한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들의 감사의 인사의 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머리를 잘 쓸 수 있기 원합니다. 생각을 잘 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농지 중에
80%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벼베고 이런 농물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람 먹는 것은 20%고 가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80%에 해당되는 것이 세계 농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축을, 고기를 먹고 또 우리가 햄버거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런 모든 데에 그 가축을 먹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80%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나무들은 베고 경작지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이 축산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환경 위기가 메탄가스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도 예전에는 야 햄버거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고기 한번 맛있게 먹자 기분 좋으면 소고기 한번 먹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한번 먹을 때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은 그만큼 부유하고 먹고 사는 데에 투자되어지는 반면에 반대로 기근과 기아에서 헐떡이는 사람들이 환경의 그 더 열악한 더 뜨거운 지구에 뜨거워지는 그 열기 속에서 사는 생존권이 점점 박탈되어져 가는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이 고기의 이 햄버거 하나가 거기에는 환경의 위협이 있고 또 기근 가운데에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도 감사도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서는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많이 실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감사하고 나 혼자만 축복받아서 감사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한 성숙한 감사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1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자전거 같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에 평안과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감사, 노년의 이 감사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됨됨이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에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거기 계시고 거기 나타나시고 거기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건강도 주시고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지금 막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신흥 중진국들은 굉장히 화폐의 위기와 어려움들에 지내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서 늘 보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세기는 신의 일식 시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문화는 타락해져 가고 빈부격차가 극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민중들의 삶들은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의 일식시대다. 개기일식이라고 아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있으면서 태양을 가리면서 잠시 잠깐 태양빛이 가려지고 태양이 사라지는 시간이 일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의 일식시대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라고 20세기를 일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윗 사이에 교만과 오만함과 스스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 신의 일식 시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찬양하였죠, 그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이런 찬양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으로 살아왔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죄악과 욕심과 분쟁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아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힘있는 권력 앞에 아첨하면은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아첨이라는 이 경박한 수단이 왜 통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떤 아첨하는 이러한 것을 들을 만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이러한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고 이런 아첨하는 것에 듣기는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쾌감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으니까. 예. 이러한 것이 사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진실과 성실함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같은 하나님을 알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버스와 자전거는 같은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동차는, 기차는 목적지까지 자전거도 똑같이 가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자전거는 뭐예요? 내가 페달을 밟아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마치 자전거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내가 페달을 열심히 계속 중지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밟아서 나아갈 때에 그때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에 가드닝이라는 것이 인기가 많이 있죠. 집집마다 현대 집들의 아파트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식물들을 기르고 정원 가든을 키우고 옛날에는 백화점 하면은 막 어떻게 쓰는지 점포수를 꽉 채워가지고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 백화점이 잘 되어져서 수입이 들어오는 곳으로 성공하는 백화점으로 알려지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쓰는지 그 많은 점포수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 공간을 놀이시설을 키우고 식물로 키우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정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드닝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또 혹은 작은 텃밭이라도 가지고 해서 직접 흙을 만지고 직접 식물을 씨를 뿌리고 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하나의 힐링의 한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키우려고 하는. 저도 여기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작은 화분도 좀 분갈이 하면서 다시 살리고 키우고 흙을 만지고 식물이 죽어가는 거 다시 또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또 좋은 흙으로 넣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전을 꾸미고 하면서 뭔가 참 기분이 상쾌하고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각박한 이 콘크리트 생활만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되지 아니하고 직접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간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그냥 성숙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예요. 진짜 풍성한 감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잘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직접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오늘날 주변에 불교인들이 많이 있죠.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또 저들의 존경해야 될 부분들은 잘 존경하면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가 있어서 이 소년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 소년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세워가지고 손으로 움직여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치료되면 좋겠지만은 또 때로는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30대가 지나고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이 되면서 기적같이 자기 자신의 몸이 이 소아마비와 이 다리 장애가 고쳐지고 극복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 장애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법을 또 이 장애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어느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스스로 의식하지 않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교 시절 때에 선교단체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힐끗힐끗 보고 또 손짓하고 또 장애인이라고 좀 무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교단체, 대학 내의 이 선교단체 공동체 안에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공동체성, 그 공동체의 따스함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장애도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많은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풀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은 그런 조건이 아니야. 그런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초월해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여건과 환경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장애인을 겪는 이 사람이 또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장애가 사라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장애가 어떻게 쓴지 극복되어지면 없어지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이 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도 불행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을 이것은 육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채우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감사,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심령으로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장애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더 뛰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더 살피고 헤아리고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충만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성숙한 감사, 우리 안에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리가 고쳐져야만이 행복하고 환경이 바뀌어져야만이 행복하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행복은 이 장인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성숙한 감사를 이룰 것인지, 자전거 같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배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미국은 이미 성숙한 기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얼마나 많은 사상들과 조류들이 그 안에서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이제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미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기독교는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을 되어지면서 오늘날 많은 인문학 가운데서도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극복한 대안으로 뭘 할 것인가 해서 다른 철학을 얘기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삽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숙한 믿음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그 철학사조를 연구해요. 그 문제를 알아 나가려고 하고 그 상황들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이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 한계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의 영원함을, 복음의 온전함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불교인들이 이 오대산 이 지역 가운데서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력이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은 좀 이상하네요. 자전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부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자,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라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그런 아기. 예.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는 것처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기에서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모습의 고요함을 늘 유지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요함과 이런 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 그 취하는 그 땅 외에는 다른 이방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 모든 일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방의 적들을 쳐부수고 주님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게 맡겨지는 게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잘 맡겨져야 돼요.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늘 노심초사, 자녀들이 오면은 그냥 막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어떻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오고 싶어도 잔소리 때문에, 평생 듣는 잔소리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에 자녀를 그냥 믿고 맡겨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근민이가 오늘 또 등장하네, 이게. 우리 근민이가, 강릉에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고, 허락을 이제 받으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공부 좀 더 해야 될 텐데, 강릉에 이렇게 가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가고, 좀 참고 있으면 안 될까 했더니, 그래도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진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용돈까지 주면서 보냈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갔어요? 그 간 사이에,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 언니죠. 아이들 작은 이모부랑 왔어요. 이모부랑 이제 와가지고, 이제 놀러 온 거죠. 놀러 와서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점심을 사주는데, 제일 맛있는 소고기집이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동안 못 먹었던 소고기, 그래도 비싼데, 저기 대관령 로타리 입구에 나와서 막 쫙 하니까는, 저기 비싼데. 그랬더니, 제일 맛있는 곳을 아무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가니까, 이야, 우리 금민이를 빼고, 거기도 우리 넷에서 6명이서 먹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대관령 IC 넘어와가지고, 새로 생긴데, 이야, 가격까지 말해야 되나? 60만 원이 나왔어요. 먹으니까, 와, 진짜 비싸요. 참고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도 또 5만 원짜리 용돈까지 다 주고, 아이들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금민이 어디 있냐, 금민이. 더 좋은 강릉으로 이렇게 가서 막 소고기 먹는데 지금 강릉에 본인이 선택해서 간 결과가 좀 미안하지만, 강릉에서 재미있게 마라탕을 먹고 왔지만은, 여기 있으면 또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용돈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안 돼! 하면서 막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그냥 막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돼요. 자녀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맡기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것도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게. 이것이 이제 부력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모든 동물들은 다 물 피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뜰 동물들은 다 뜬다고 합니다. 소가, 돼지가 언제 무슨 뭐 수영을 했습니까? 급한 물살이 세면은 떠내려 죽지만은 웬만한 짐승들은 막 떠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도 봤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어디 저쪽 동네 끝에 가가지고는 발견되어 오기도 하고 네 집 소냐라고 하는데 개, 돼지, 소도 물에 다 뜹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물에 가라앉아 익사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막 하다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사는 삶,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서 내 몸과 마음이 두둥실 탁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부력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진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이 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뇌가 휴식을 갖도록 하게 만드셨습니다.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뇌에 쌓여져 있는 많은 피로와 노폐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청소해주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래요. 잠자는 시간.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피로한 근육도 잠자는 시간에 이 피에 있는 모든 원기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여기 혈관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쓰레기들을 다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해가지고 다 내보내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쓰레기들은 다 정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잠자는 시간에 여러 에너지들을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호르몬들이 그리고 또 죽은 세포는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서 잠잘 때 아기가 큰다고 하죠. 잠잘 때 우리 청소년들이 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장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잠자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한 생산력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소나무 가지가 많이 떨어졌길래 마당을 쫙 열심히 쓸었어요. 쓸고 막 정리하고 나니까 몸이 막 피곤하더라고요.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냥 테스트, 실험이 되자. 그냥 바로 그대로 씻고 바로 먹고 잠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딱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몸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쫙 보면서 또 주님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전거 같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부력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노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진 삶 속에서 나오는 성숙한 감사를 우리도 더 경험하면서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이 가을에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